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때까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까지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4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금 같은 시간에 예수님 무엇을 하셨을까요? 누구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십자가 처형을 주도한 대제사장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너무 참담했어요. 신성모독이다. 사실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이런 대제사장에게 가서 야 봐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보이시면서 그렇게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겠습니까? 비겁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입신양명이 삶의 목표였어요. 여기에서 더 떨어지면 안 돼요. 더 위로 올라가야 되죠. 지금 황제의 신임을 받고 로마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도록 총독으로 지금 와 있잖아요.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아무 사고 없이 탈 없이 잘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달리시는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 근처죠.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예루살렘이 북적북적하고요. 아주 지금 여러 가지로 초비상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 지역이 긴장이 최고조예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이 반골 기질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성전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저 반역의 음모가 있어 라고 하는 혐의를 두고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 희생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을 로마 군병들을 보내가지고요 성전에서 죽였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3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죽인 게 아니고요, 죽여서 이 사람들의 피를 그 짐승의 희생제물의 피와 섞어버렸어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왜 이런 끔찍한 일을 군사들을 동원해서 힘으로 눌러가지고 했겠습니까? 반란을 일으키면, 역모를 꾀하면 이와 같이 된다.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그때 아무 일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빌라도가.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이때는 유월절이라고 유대인들 명절이니까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아주 지금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요구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죠. 빌라도는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아무 탈 없이 자기의 총독의 임기를 마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손을 씻으면서도 그들의 비위를 맞춰서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이런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비겁해? 너 내가 죄가 없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렇게 꾸짖으면서 로마 제국의 권세보다 진짜 강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서 보여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또 사형 집행한 군병들은 어떻습니까? 실제 행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손에다 못질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등에다 채찍질을 날렸고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창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딱 나타나서 네가 죽인 예수야 내가, 이렇게 나타났으면 어땠을까요? 또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소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디에 나타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어디예요? 성전에. 그렇죠? 이 집의 주인은 바로 나야 라고 선언하시면서 성전에 나타나시거나, 또 어디요? 어디가 좋겠습니까? 집사님, 십자가에 달리신 곳, 죽었던 곳, 골고다 언덕에 봐라, 보란 듯이 사람들에게 거기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살았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그렇게 선언했다면 어땠을까요? 마하불의 어떤 히어로 영화처럼, 영화들보다 더 드라마틱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승천하기까지의 그 40일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한 만큼 돌려주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의 열정을 그런 헛곳에 쓰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귀한 40일간의 기간을 진짜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오늘 3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그들에게. 뒤에 또 나와요.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셨고 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이 문맥을 보면요, 앞에 2절에 사도들이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 만나고 군병들 안 만나고 빌라도 안 찾아가고요, 제자들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제자들을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복음서마다 이 부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마다 조금씩 다 살펴보면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결같이 의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심. 믿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누가 먼저 무덤문에 갔습니까? 여인들이 먼저 찾아갔잖아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인들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가서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천사가 전한 말을 듣고, 그리고 가서 무덤이 비었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허탄한 듯이, 당신들이 지금 너무 예수님이 그립고 예수님이 보고 싶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헛것이 보인 거지,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분명히 들었는데도.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지금 안 생기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이제 여인들에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 이제 11제자가 아니고요, 그 바깥에 있는 제자군 있잖아요. 70인의 제자도 있었고 또 120명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이 11제자 말고 다른 두 제자에게, 누가복음은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아주 짧게 2절에서 이 말씀을 해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11제자에게 자기들이 만난 것을 얘기하죠. 자, 보십시다. 예, 같이 읽어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을 이 다른 남자 제자가 사실은 증언의 효력이, 증인이 율법에 따르면 남자 둘로 돼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에겐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성분들이, 지금 여자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 여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남자들이 가서 2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증언의 신빙성을 얘기하거든요. 가서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역시 안 믿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래도 안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11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자, 읽어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직접 나타나시는 거죠. 정말 나를 믿을 수 없느냐. 심지어는요,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마태복음이 28장이 끝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28장 맨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
자,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마치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11제자를 또 만나시는 겁니다. 갈릴리의 한 예수님이 만나기로 약속한 그 지시하신 산에서 만났어요. 자, 17절 같이 읽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11제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바로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중에 11제자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은 지금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보면 믿을 것 같습니까? 엘리야나 모세 같은 사람이 가서 말하면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밖에서 구걸하는 배고프고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는 다 헐었어요. 그런 거지였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죠. 그런데 부자는요, 지옥의 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부자가 이 지옥불에서 쳐다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견딜 수가 없는 여기에 자기의 다른 형제들이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형제들도 그렇게 살다가는 여기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그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가지고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여기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나사로를 좀 보내서 얘기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냐,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되지. 그랬더니요, 나사로가 안 들을 거예요 그러죠. 이 부자가 안 들을 거라고, 자기 형제들이 그들의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의 정도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은 안 들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하면 들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도 안 들으면 비록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해도 안 들을 걸,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보여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 거라고 예수님이 이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 몸으로 부활의 몸이 이것이다,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셨지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도마에게 한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다 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믿음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제자들 믿음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완전히 바닥났어요. 다 떨어졌어요.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죽으러 가시니까 아무도 안 따라가요. 다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만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도찐 개찐이고 50보 100보잖아요. 다 차이가 있다면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하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요,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금 늦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차이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어요? 아닙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으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3번씩이나, 최소한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갖고 믿음이 있었으면 3일 만에, 3일째 되는 날, 여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이 날밤을 새워서 그 앞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쭉 다니면서 했던 일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사이에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3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려낸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누가 살았습니까? 자, 성경을 잘 읽고 계신지 한번 봐야 되겠네. 누가 살았어요? 생각나는 사람? 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았어요. 예, 그 딸을 살리러 가다가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도 고치셨잖아요. 달리다굼 하면서 살려내셨습니다. 또 나인성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과부의 아들, 성 밖으로 지금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려고 이제 메고 나가는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또 누구 살렸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의 증인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미 제자들이 이 부활을 다 보았지만 왜 부활을 믿지 못한 겁니까? 그들 속에는 아직도 깨지지 않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의 틀, 자기 삶의 틀, 이것을 아직도 깨트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 사건에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내게 그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이 부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출발은 바로 이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이 어디에 세워져요? 반석 위에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반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다른 것은 믿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믿는 게 아니죠. 부활을 못 믿는데 다른 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부활도 믿게 돼 있고요. 다른 모든 것을 믿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믿으면서 부활을 못 믿어요?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속에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아직도 죄와 죽음에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새 봄,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부활의 믿음이 없던 자들에게 믿음 가져라, 믿음 가져야 하라 그러면서 계속 만나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그동안에 하시던 일을 더 하시면서 이제 바톤 터치를 하시는 거죠. 예. 자, 그런 점에서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40일 동안에 제자들을 만나면서 믿음을 계속 심어주시고, 그리고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셔요. 자,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왜요? 믿음 때문에. 그러면서 뭘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의 일을 지금 바톤 터치하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요한계시록 강독을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뭡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데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상실했잖아요. 하나님이 살라고 두신 그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자녀, 그거 자녀된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자,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안 되고 있었던 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없애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죠. 이 창세기에 특히 1, 2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1, 2, 3장에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 2, 3장의 이야기 뭘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우리가 원래 누구인지를 알려주잖아요. 우리는 원래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자녀됨을 잃어버렸고 그 하나님이 주신 땅도 잃어버렸다는 것. 그게 바로 창세기 1, 2, 3장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 맨 끝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맨 끝에 2장. 자,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돼요. 왜요? 용, 사탄이죠. 그리고 용의 하수인인 짐승, 이 세상의 권세들이죠. 이것들과 예수님이 다 싸워 이기시고 결국은 이 땅을, 이 죄로 더럽혀진 땅을 다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이전 하늘, 이전 땅, 심지어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하시는, 이 요한계시록 끝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원래 그 잃어버렸던, 창세기 처음에서 잃어버렸던 그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지금 제자들과 이 40일, 이 귀한 시간을 지금 애쓰고 계신 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모습들 한번 살펴보죠.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있고 가장 힘있고 가장 돈도 많다는 미국 이야기 한번 볼까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여기 여러 종목 중에 스노보드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월등한 기량으로 금메달을 딴 클로이 김이라는 미국 스노보드 선수가 있습니다. 한인 2세예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피부색과 생김새는 클로이 김이 아시안이다. 아시안 아메리칸 이렇게 얘기하죠. 흑인들을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시안의 모습이지만 국적은 아메리칸이에요. 그의 출생이 미국이고 국적도 미국이지만 생김새는 아시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클로이 김이 얼마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프로 선수라고 올림픽에서 우승했다고 인종차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클로이 김은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대표로 올림픽 금메달까지 땄어요. 그런 영웅이지만 그런데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차별과 혐오의 메시지가 빼곡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미국 백인 소녀들의 메달을 빼앗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입에 담기 그런데 멍청한 동양 X, Kiss my ass 이런 얘기들을 써놨어요. 이런 심한 욕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수백 통의 차별과 혐오의 메시지 중에 지금 극히 일부를 읽은 거예요. 요즘 서구에서 아시안에 대한 차별과 혐오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죠. 애틀란타에서는 아시안들을, 그것도 특별히 그 아시안들이 주로 다니는 스파를 찾아다니면서 그것도 주로 여성을 향하여서 총기를 난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9일에는요 뉴욕의 타임스퀘어 부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65살 필리핀 여성이 출소한 지 얼마 안 되는 흑인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아무도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Go home. 그런 거죠. 이 65세 필리핀 할머니에게.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매장 앞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매장 안에 CCTV 영상이 공개됐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는데 이 폭행 장면도 황당하고 화가 나는데 더 열받는 것은 뭐냐면 이 폭행 당하는 게 지금 상가 앞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보고 있어요, 그걸. 그리고 폭행이 끝나고 그냥 이 할머니는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이 사람은 때린 사람은 그냥 가는데 그것을 안에서 보고 있다가 문을 스르르 닫는 거예요. 그 폭행이 끝났는데 가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돌봐줄까가 아니고요. 스르르 닫는 거죠. 모른 척합니다. 아무도. 뉴욕 지하철에서는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흑인 남성이 동양인 남자를, 이 남자가 쇼핑백 같은 거 종이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체격 차이가 월등합니다. 갑자기 주먹을 날리면서 막,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동양 남자도 어쩔 줄 못하고 그냥 팔을 이렇게 휘둘렀는데 게임이 안 돼요. 심지어는요, 목을 졸라가지고 기절을 시켜버리고 내팽개쳐놓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내렸는데도요, 그 안에 지하철에 탄 사람들 아무도 거기에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에도 우리 몽골 자매님 오셨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나그네들, 상대적인 약자들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조금 못하다 싶으면, 나보다 조금 힘이 없다 싶으면 부자가 나사로를 깔보듯이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 아니잖아요. 아직도 지금 이 땅에 그와 같은 땅의 사람들로 정말 이 죄악의 땅에 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을 바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때 종과 자유인, 지금의 우리 그건 신분이 아예 딱 정해져 있는 거였잖아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물론 어떤 분들은 본질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심하다라고도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자가 사람 취급 받았습니까 그때?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은 헬라인은 어떻게,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었고요. 접촉 금지예요. 저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염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게 바로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선언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이건 뭐예요? 죄의 하나의 증상이죠. 그 죄로 잃어버린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 오늘 말씀 3절까지, 우리 3절의 말씀 봤는데 그 뒤에 4절,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4절, 5절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5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바로 그거예요.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요, 성령이 그 가운데 계셔야 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8절에서 얘기하죠.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부활로
예수님의 그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바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증언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요, 믿는다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 아니에요. 믿는 건 마음의 작용이 아니고요, 증언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 말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히브리 말은 머릿속에 있지 않아요. 손과 발에 있습니다. 사변적인 게 아니고요, 행동이에요. 히브리 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딱 보니까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번역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콩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단어의 특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서류상으로 그 사람 알아, 학적부를 보니까 알겠어, 어디 회사에 이력서 냈어요, 이력서 보니까 알겠어, 그렇게 안다는 게 아닙니다. 한번 만나봤으니 나 그 사람 알아, 이게 아니에요.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이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안다, 우리가 그거 안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알아요? 그렇게 그걸 가지고 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사는 거 안다, 같은 라인에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다니니까 안다, 그런 안다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안다예요? 결혼하여서 한 집에 사는 부부처럼 안다는 거예요. 애를 낳고 같이 살아가는 그 정도로 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점에서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것이고요, 증언이라는 것은 말을 넘어서 증언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증언자의 삶, 바로 예수님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내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지요.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성령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그 예수님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기도했잖아요. 요즘 제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다른 걸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 계획이 아주 철저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목사님 비전이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실 거예요? 거기에 턱턱 대답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생각하면 누군가, 저보다 사실 더 열심히 기도하신 누군가들이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는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기도 소리가 잦아들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삶으로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네 것과 내 것이 없이 교회 안에서 바로 그런 유무상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돼요.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사랑과 포용으로 살고, 환경의 파괴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겸손하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휴지 하나 버리는 것, 비닐 한 장 버리는 것, 분리수거하는 것, 라벨 병에서 하나 띄는 것, 이게 사실 하나님 나라를 삶에서 증언하는 그런 증언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많이 소비하는 대신에 절제하고, 손으로 움켜쥐는 탐욕과 욕심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그런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이에요. 가서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이게 바로 증언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가 사라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서 성령으로 우리 가득 부어진 우리의 삶이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